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임을 보게 하시옵시고 그저 우리는 주께 붙들려서 살게 하신 그 길에서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늘 이것이 우리의 숙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자라는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내가 신자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하다, 또 험하다, 안개 같은 그런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또 신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머물고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또 무엇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아마 신자라면 그런 고민들을 좀 한 번쯤 했을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 그 머리에는 자꾸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자다운 삶이 자꾸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삶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고 싶다. 또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인 줄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곤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좀 특별한 것으로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는 것을 조건 삼아 가지고 하루 중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보다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예외의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뭘까? 내가 그것을 해서 바치겠다. 이 자체가 지금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뭘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벌써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쁨 안에서 네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 근데 그것을 신자가 하는 일로 간주하고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이 무슨 그렇게 특별한 가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생활 계획표를 짜가지고 하루 1시간 기도를 하고 또 1시간 성경도 보고 또 하루에 10,000원씩 꼭꼭 내가지고 내가 구제한 일을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셔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이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냥 마시고 있는데 먹고 있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입맛에도 맞아야 되고 또 그날 좀 아무 일 없이 평안해야 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되고 분위기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이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조건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죠. 우린 거의 대부분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살려고 사실 먹고 마시는 거죠. 일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내가 빨리 밥 먹고 일해야 된다. 빨리 밥 먹고 돈 벌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지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차라리 내가 뭐 시간 정해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성경 보고 뭐 많은 구제하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게 100번 더 쉬운 것이죠.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돈이 되지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돈 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걸 인생으로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기쁨이 아니고 먹고 마셨어.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게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거의 전부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 맞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마 뭐 있겠죠. 근데 마음처럼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오늘 내가 먹고 마신다면 이것이 최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치를, 내 필요를 거기에 안 둬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도 돈이 없으면 신세한탄이 나오는 것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몇 번 읽어봤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니잖아요. 우린 인생 끝까지 족한 줄을 모르고 살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가면서 족한 줄을 몰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한다. 우리 평소에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그리 크고 깊은 죄가 될 줄 이건 모른 거예요. 그런데 크고 깊은 죄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은다고 해서 또 한순간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역시 인생 끝까지 우린 돈을 사랑하고 살 그런 사람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족한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금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이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줬어. 근데 그걸 족한 줄 아는가? 너희는 그렇게 못 살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잖아 끝까지. 결국 우리는 엄청난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죄를 항상 엉뚱한 데 찾습니다. 늘 다른 데가 죄를 찾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루 3끼 먹고 마시면서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루 3끼 먹고 마시면서 죄가 드러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죄로 취급하지도 않고 11주 좀 떼먹고 뭐 기도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이런 죄만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는 거예요. 없다가 있고. 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죄가 보이지 않고 또 뭔가 잘못 싶으면 죄가 보이고 죄가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내 자체가 인간 자체가 어떤 죄라고 하는 걸 웅덩이 풍 빠져가지고 죄 덩어리가 되어 산다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 덩어리다.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보십시다. 자, 멀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낫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더 낫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 말이죠. 성경대로 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해 아래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돈 싸들고 멀리 가가지고 어떤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인 것이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죄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선교한다 할지라도 죄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니까 내가 선교하니까 그러면서 내 죄가 덮여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여 자신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할 때 내가 죄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내 잘난 것이 안 나와요. 나도 당시가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내게 주어져 허락되어진 것을 나눌 뿐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구제란 얘기예요. 어디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에 예수가 나오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한 예수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보기 때문에 자꾸 뭘 도와줘가지고 어떤 교회 나오게 만들고 이런 수단밖에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죄 덩어리로 살고 있는가를 안 본다는 것. 늘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 9장 3절 또 보십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이한 사람만 막 살인하고 나쁜 이나 그런 사람들은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미친 마음 품고 사는 겁니다.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미친 마음 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 마음 품고. 기도를 해도 미친 마음 품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는 뭐 사라지고 기도할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미친 마음 그 악, 이게 드러난 가운데에서 그 미친 마음 가운데도 그 악이 있음 가운데 그걸 다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내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 걸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이걸로 복 받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실감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가 심각한 것 다가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처음에는 그냥 납작한 비닐조각, 조금 비닐조각이었는데 공기가 들어가면서 엄청 커지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볼수록 죄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던 거, 별것 아니었던 이러한 것들이 막 커져가지고 팽팽해지는 것이죠. 근데 죄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커지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같이 커집니다. 죄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죄 가운데에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죄가 더가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가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팽팽 커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가져다 주는 용서의 은총이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어떤 신자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착각이 뭐냐? 잘못 착각이죠. 이 죄라고 하는 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면 돼. 해결하면 돼. 결국 죄를 인간 행함과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만 고치면은 죄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하긴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1조 안 하는 게 죄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인이 모든 죄를 해결해버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한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지. 결국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사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지금의 이제 큰 오류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오래전에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프로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는요,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막 일을 뭔가 딱 하는 걸 대견스럽게 이제 생각하죠. 참, 다 컸다, 이제. 그럼 좋아하죠, 막. 양치도 혼자 하고 하면 다 키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혼자서도 할 일을 이제 잘하는 그런 어린이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혼자서 잘해 이것인데, 하나님께는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내 혼자 잘합니다. 이게 없어요. 그게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혼자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척척 해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앙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앙 세계는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세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 세계입니다.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 심정. 그것을 죄의 문제에 들어가서 느끼고 확인해야 돼요. 아, 난 안 되는 존재였구나, 이 사실은.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죄다 그러면,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쉽게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하나님께는 혼자 잘합니다. 그걸로 칭찬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도 난 내가 복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고요. 스스로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고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될, 예수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져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앞에 그 4절 보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을 기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 단단히 갇혀있다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결국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죄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까. 죄를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희생 은총이 더욱 커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비록 개처럼 별 볼 일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희생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걸로 복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치를 우리가 좀 잘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8절 보십시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한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게 뭐 그냥 읽으면 참 좋은 말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는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 별거 있나.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지금 주어진 거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 말들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알죠. 아는데 우린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고 지금 있는 것으로 즐겁게 살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자는 불만이고 늘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결핍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좀 더 달라는 것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걸 못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 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고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그게 행복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너희야.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내 귀한 거, 이리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현실에서 진짜 귀한 것이 천대를 받죠.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모든 날을 하나님 중 헛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헛된 날이다. 그리고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을 몫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엇보다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만이 캠핑카 좀 사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만 달랑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우리는 그런 불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되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허락한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게 하시면은 우리는 주를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죠. 주를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있는 걸 우리가 의지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시면서 헛된 세상에서 소유한다는 것, 소유하지 못한다는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라고 했던 것들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소유, 뭔가 있다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소유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걸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낱낱이 다 펼쳐 봐보세요. 그 소유하는 것들이 인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는 복이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 내가 소유하겠다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서울에 국회 기도회에 또 갔다 왔습니다. 전에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가 설교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께 있는 것 중에 이건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내 의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것이 없다가 있는 것 존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이는 것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까지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오면은 그게 정말 귀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끌려가게 하는 그 믿음. 이게 정말 나에게 가장 복된 귀중한 나의 소유구나. 나의 소유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일이 나에게는 그나마 은총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은요, 보이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음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의 나라 들어가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여 관계에 있게 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자예요. 정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진 자더라. 그 이치를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는 거 이거 별것 아니더라 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늘 이 종말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종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성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종말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가장 중심으로 귀하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한 분으로 나에게 자리하게 되어지요. 근데 종말을 놓치고 현재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소유하는 것에 자꾸 의미를 둬버리는 거예요. 종말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세상 계획에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그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 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일, 허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종말의 시기에 봤을 때 이 땅 모든 것은 헛되고 허망하다. 헛된 날. 우리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소유하는 것, 이건 하나님 계획에 없는 것. 또한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예수가 없으면 인생 자체가 험한 것이구나. 우린 그러한 이제 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의 시각 말고요. 종말의 시각에서 예수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각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없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냥. 예수 없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있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각에서 예수 없고 그런 게 전혀 괜찮고 느긋한 거예요. 근데 종말의 시각에서 예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 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의미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려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심판을 잊어버리 시집가고 심판 잊고 장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심판이 있다.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시란 말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만 남아요. 그 은혜만 남아요. 그 은혜가 남고
그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믿게 하는 믿음이 심판의 생명을 들어가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듬고 좀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아니한다면은 오늘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소유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했다는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용지물이고 가치 없는 것임을 미리 좀 알자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좀 알고 살자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는데 그 미리 알리시는 방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힘들게도 하시고 고통 겪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미련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편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좀 고생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왜 의미 없고 헛된 것인가를 좀 아는 그런 기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의미 있고 존귀하고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의 비밀, 거기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소유를 떠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모두가 다 심판 들어가는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살았다는 거, 산 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의 간섭 가운데 있는 백성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신자다운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가 기쁨이 되는 다른 삶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가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먹을 때 좀 기뻐해라, 마실 때 즐거워해라, 이걸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면서 주를 알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하나 가지고도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의 비밀을 알게 할 거다. 그렇게 인도해 갈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주를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도 너도 아니다. 주만 바라봐. 너를 기쁘게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이 기쁨이고 십자가 너 기쁨이야. 주가 계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다른 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거, 이 기쁨이 되는 그 이상한 현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신자다. 그 얘기죠. 이런 믿음 가운데서야 신자는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그건 이미 소유와 관계없이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믿음의 길에서 주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나에게 존귀한 것, 복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뭔가 답을 찾으시고 온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면서 주가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 때 헛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간섭하시면서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함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내 죄를 깨닫고 주를 보게 된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살기엔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복된 사실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